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나홀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할까, 간단할까, 다른 사람의 간섭도 피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는 고독과 또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생겨난 신조어가 고독과의 동거입니다. 고독과의 동거.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은 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을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방법, 처음 시작하는 미니멀 라이프, 혼자일 것, 행복할 것, 혼자 살기 5년차, 이런 책들이 줄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 안에도 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렇죠. 짝믿음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믿으면 좋을 텐데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들, 그래서 홀로 믿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외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치고 손이 내려가고 발걸음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나 혼자 믿는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믿음을 누군가가 조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전쟁터 같구나. 전쟁터 같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쟁과 같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아하방과 그 왕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국가의 종교로 삼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알과 그 이세벨의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누가 참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겨루어보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도랑에 물을 핥고 모든 제단의 것들을 다 불태웠던 이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왕비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 생명을 취하리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왜? 자신의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하여 광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종, 하나님께서 끄게 쓰셨던 그런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지쳐서 무너져서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4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여, 나만 열심히 했나 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말씀, 약속을,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홀로 증후군이죠. 홀로 증후군.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남고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포기하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모습이죠. 그래서 혼자뿐이라고 하는 이 외로움, 이 고독이 막 밀려오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풀이 죽어가지고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좀 하나님께서 감춰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선지자요. 그런 선지자가 나약해서 두려워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혼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너에게 내가 맡겨준 사명이 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만 열심히 믿는다. 나만 유별하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그를 잠들게 하고 쉬게 하고 그래서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외로워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이 싸움이라면 참 처절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다 포기하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을 공급하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또 쉬게 하고 잠들게 하고 또 이제 기운 차려 일어나니까 천사가 또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를 쉬게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떡과 물을 줬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확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는 좀 쉬고 편하게 자유롭게 또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과 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갈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이런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숨어있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바람으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뭐라고요?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세밀한 음성. 하나님은 크게 화려하게 대단하게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조용히 세밀한 음성으로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목장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모든 사역들을 내려는 우리 성도들이 세밀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영안이 열려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 큰 강한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요동하고 막 큰 불이 떨어졌지만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음성이 들려,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음성은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지금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사렛 선지자들과 싸워서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외로운 전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곁에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7천을 내가 내 곁에 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도하고 아직도 말씀을 보고 아직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동력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박 3일 8월달 휴가를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제가 38년 전,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세 단짝 친구가 있는데 배고프고 진짜 답답할 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서 무료로 차를 태워줘요. 버스 타면은 이제 여의도 오살리 금식기도원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젊었을 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요번에 갔더니 한 4,5천 명이 모였어.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또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친한데, 그 이옥하 목사님이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예. 얼굴 피세요. 힘드세요? 예. 얼굴 피세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86년도 87 그때 불렀던 찬양이잖아. 얼마나 막 뜨겁게 성령 역사가 막 기도의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목자 톡에 제가 한번 사진 찍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혼자 믿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지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자를, 그래서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이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오.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걸어가라,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네가 치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달으면 외로움도 고독도 여러분 느낄 시간에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시험에 많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땀 흘리는 자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죠. 외롭다, 힘들다, 참 어렵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보다. 나는 혼자인가 보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참 밤이나 낮이나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참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동력자, 사명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주변에 이런 남은 자 7,000명을 동력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장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함께 사명을 감당한 동력자, 숨겨둔 동력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의 때입니다. 지금도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 이맘때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리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 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진리를 공격하고 사명자들에게 겁주어서 주저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 속에 이 헌신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속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지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해야 돼? 나만 혼자 남은 것이야? 내 주변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배나 더 힘들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절대로 시험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는 사람 항상 시험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만나면, 어려운 환경만 만나면 마음의 상처와 시험 가운데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흔들리고,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도 상처도 외로움도 고독도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고독한 전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력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술에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동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쉬는 것도 복이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천사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서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에 이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이십시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천변에 제가 맨날 아침 저녁에 집사람하고 달리기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과 말씀의 떡과 기도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충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무덥고 힘들고 지친 그런 시간들이 지났고요.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영적인 말씀의 떡과 기도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예배에 공예배에 열심히 목장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독 구숙교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젊기 때문에 정말 지독하게 말씀도 안 보고 정말 지독하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한 것 같더니 그 4,5천 명이 젊은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전부 그냥 60대 그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충격이 없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이고 또 소망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고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떡과 기도로 다시 충전하고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혼자 신앙사,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동력자가 있음을,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 부귀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지쳤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혼자만 믿는 것 같고,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혼자만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깃발을 들겠습니다. 다시 승리하겠습니다. 내 목장을 지키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